285장 찬송하십시다.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왜 많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의 뛰어난 두뇌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로또 번호 중에서 하나가 뽑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보여준 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입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는 롤 모델로 세운 민족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나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나 심지어 율법을 주신 것,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 등은 다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침을 알려준 것입니다. 노브리스 오블리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귀족의 의무라 하는 말인데, 귀족이나 왕족이나 높은 고위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 못지않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켜야 할 삶의 도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무나 그런 삶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높은 고위층으로서의 인생 가치를 살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누리는 그 모든 축복과 영광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도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도대체 유대인이 낫다는 것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것이 있기나 하나? 그들이 행하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는 의미를 알기나 하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유익을 주셨지만,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큰 축복과 영광과 책임과 의무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대신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율법을 가진 거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경죄를 짓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그러한 유대인을 책망하고 3장에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의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 전수입니다. 마음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후손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빗대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물고기라 하는 물고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물고기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사고기, 천사고기. 이름만 언뜻 들으면 참 예쁘고 아름다운 물고기 같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주 못생긴 고기로 유명합니다. 왜 누가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들 천사고기라고 해서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과 사뭇 다른 못생긴 물고기이기 때문에. 천사고기 하면은 사람들이 선입감으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무늬나 그런 모양을 가진 물고기라 생각할 건데, 영 못생긴 이상한 물고기를 보여주면 에게게 이게 무슨 천사고기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천사만 같고 그 모양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천사 같은 품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천사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속으로 탐욕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이름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름답게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